2017년 몇 해 전에 뉴스를 통해서 영화 같은 한 장면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DMZ 한 가운데를 집차 한 대가 국경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한 병사가 남쪽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리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북한 병사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 청년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 정말 영화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우리들에게 뉴스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쫓아오는 군인들에게 총을 맞아서, 그리고 남쪽 지대로 넘어와서 쓰러져 있지만 낙엽으로 자기 몸을 숨겨놓고 남쪽 군인들이 자기를 구조해 주기만을 기다렸던, 절박했던, 그래가지고 긴박했던 그 한순간의 장면이 온 국민들에게 뉴스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군인들이 남쪽 군계선을 넘어온지도 모르고 넘어왔다가 황급하게 돌아가는 장면도 CCTV로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구조해내고, 그리고 그 병사를 수술했던, 담당했던 이국종 닥터는 그 병사를 향해서 그는 마치 깨진 항아리 같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반이나 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혈을 받는데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 병사가 살아날지 또 살아나지 못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형제를 향해서 이 닥터는 깨진 항아리 같았다,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육신이 망가져버리고 그의 가족을 저버리고 내려왔던, 그의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의 육신이 깨어져 버렸던,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형제를 향해서 그는, 닥터는 깨진 항아리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잘 살 것만 같았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나고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 마치 깨어진 항아리처럼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때, 우리는 이 병사처럼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편 85편 이 말씀, 여러분 주보의 첫 페이지를 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이 시편 85편은 특별히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기도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저항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대들다가 그 고라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마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겪은 뒤에 얼마 남지 않아 있었던 고라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 자손들이 남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나 자신에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원이 도대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리고 내가 먹을 것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이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고라 자손은 오늘 그들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던 이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놀라운 일들을 그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살다가 보면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오병 이에 떡을 뗐던 그들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던, 그리고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을 원망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지면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조차도 잊어버렸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고사하고 저를 볼 때도, 목사인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율법 받으러 올라갔던 그 사이에 그 밑에서 금으로 소를 만들고 이 소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기도 전에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의 설교 노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오늘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누구의 눈으로 보았다고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있으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지요.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 뜨거운 그 길을 구름이 그 모든 백성들을 가리워서 시원하게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을, 캄캄한 그 밤에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했던 그 불기둥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85편의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오늘 돌아온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눈으로 봤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텐트 쳐야 될 그 자리를 먼저 가셔서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그 갈 길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가 쉬어야 될 그 천막칠 그곳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이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는 깨진 항아리 같고 그 뒤의 짓을 사경을 넘어서 총격을 받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깨진 항아리 같은 나의 영혼이고 나의 가정이고 나의 상황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솟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하소연하면서 첫 번째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포로된 자에서 그 모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도 살려주실 것이지 라고 하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탄원과 같은, 탄식과 같은 그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영혼이 낭망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내가 죽어 있을 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실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깨진 한가리 같고 내가 피를 반이나 흘려서 죽을 것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깨어진 항아리 같고 무너질 것 같은 내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여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8편 4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진노를 거두소서. 그러면서 그는 퀘스천 마크처럼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해보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히 진노하시겠다니까. 이 말씀 뭐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신 분이에요. 내가 범죄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히 나를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내 백성이 내 죄를 고백하고 경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그래요? 나 때문이죠. 나 때문에. 신명기 3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름이 김짐에 발로 쳤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셨도다. 이 여수르는요 애칭이에요. 내 백성들, 내 새끼들, 그런 애칭의 그런 표현이에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을 찼도다. 내 새끼들이, 내 백성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살이 찌고 기름이 팻이 점점 찼더니 둥글둥글해지더니 잘 먹고 잘 살더니 이제는 창조주 나를 발로 차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이방신을 향해서 거기도 믿고 나도 찾고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여수름과 같은 내 백성, 아이고 내 새끼 같은 내 백성아, 오늘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상상한 구절입니다. 33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 감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다 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리키며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6절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물질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를 살리사,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사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옵소서. 오늘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바랴 선지자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두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바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아니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 즐거이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힘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구원하실
전능자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영이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여러 종교의 문화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의 문화권이 있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히브리 중심의 그런 문화 중심이 있어요. 또 인도 중심으로의 또 문화 문명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독특한 이스라엘의 문화는 다른 모든 영역의 종교들은 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이 눈에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요. 나무를 깎든지 금칠을 하든지 눈에 다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신이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앞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분이 우리를 지키신 신이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은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지로부터 아담을 만들었다. 그것이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가 궁금해서 하나님을 보러 갔을 때 하나님 계시지 않냐? 불, 기둥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는 하나님이 이분이다 라고 보여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8절에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면 부처상을 보고 또 무슨 귀신 잡는 여러
장군들의 상을 보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리석은 곳으로 가지 아니한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옛날 성경은 내가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번역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암송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 나올 때 우리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욕심과 욕정이 가득 찰 때 그것을 지킬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31절과 3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그 수치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종일 사로잡게 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내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9절 마지막 9절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땅에 어떻게 해요? 머무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13절의 마지막 그 절을 마치면서 시편기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다.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흥의 영광의 땅이 내가 받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